여러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도하라는 소리가 부담스러울런가 몰라도 여러분, 이 소리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지만 어리석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아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떠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망할 사람들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길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 볼일 없어서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면 두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무 똑똑하고 화려해서 쓰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나는 못났어, 안 났어, 막 그래 나는 감당하기 힘들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안 맡으려고 그러냐, 왜 전도 안 하느냐, 전도하다가 안 되고 창피당할까 싶어서, 어떤 일을 맡겨놓고 잘못됐다고 소리 들을까 싶어서 안고 손살을 치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좋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하면 교만해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기준점을 보시는데 몇 가지 기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따라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원하고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뜻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물론 지혜로운 사람도 쓰긴 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능한 자가 많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원만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다 그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쓰신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면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해서 안 쓰신다니까요. 근데 되게 주일 좀 하고 전도 좀 알아보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래요. 인간들은 금방 잘못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전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이 점잖했느냐. 누가 이름만 불러도 개나리 보따리 얼굴 숙이고 자기도 못 드러낼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겠더니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기에 급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부족한 사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마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병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말씀 보세요. 뭘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예? 자기 지혜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고, 부자는 그의 부자,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적 문이 닫히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복된 길을 가야 하는데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요, 의외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께 버림받거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쓰신다니까. 부족함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란 말은 교만이란 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자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깨어있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칩니다. 저는 방송 가서 생방송도 출연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요, 초단위에 그런 것들을 막 해요. 이렇게 보면요. 녹화 방송은 잘못하면 녹화했다가 다시 촬영을 하면 돼. 근데 생방송은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하면 안 돼. 실수가 하면 안 돼. 이게 상당히 긴장하죠. 그래도 생방송 가서 사고 안 치고 할 정도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뭐 준비가 철저히 돼야겠죠.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요, 전도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전도하는 것이, 전도 나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세상의 지혜 갖고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주고 전도해줘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외에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용사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들고 예수님 들고 복음 들고 나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 전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이 세상의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야만이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0절도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세상 똑똑한 지혜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요, 구원받는 일이 못 생긴다니까요. 안 생긴다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 안 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요, 교회가 가난합니다.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없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요. 늘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어떤 일이라면 우왕좌왕하고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교회를 딱 졸업하고 쉬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왜 전도가 필요한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인간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전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권하고 인도해야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그러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 23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뭐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만 꺼리끼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전도를 꺼리끼는 성도들이 언제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를 꺼리끼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지. 전도를 꺼리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꺼리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를 해. 지하철 같은 데도 어떤 데 보면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그걸 쪽팔리게 여기고. 여러분, 그냥 내비두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충만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욕하냐고. 물론 뭐 떠든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전도되냐? 아니야. 앉는 당신보다 낫잖아. 그래서 우리 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낀다는데 유대인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 가봐야 막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막 불평 얘기만 잔뜩 해요. 미련한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맺혀서 신앙을 키우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교회가 가장 1번 핵심적인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우리가 뭐자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일에 중심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막 냉대를 해요. 싫어해요. 떠든다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존경스럽다. 이러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전도 더 잘하라고. 나 우리 집 믿으니까 옆집 가서 하시라고 막 그래야지. 그치? 퍽더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주님 앞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지혜롭고 훌륭한 목사는 뭐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심판될 때 좋은 점수 받도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런 설교하고 그런 얘기하면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퉁불퉁불퉁 하거든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여러분들 전도하는 데 집중 좀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전도가 되었는지를 결산도 해보시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수고하고 섬겼는지도 좀 결산해 보시고, 전도돼서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웠는지. 교회 성도들 처음 나오면요, 어린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믿음이 안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큰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돌봐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몇 가지 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오신 영혼들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왜? 믿다가 다 여러분 낙오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잘 믿어요. 그래서 내년도 전도 계획도 좀 세워보세요. 얼마나 몇 사람이나 내가 전도할 것인지, 내가 뭐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은 좀 전도 좀 해보자.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려면요, 한 달에 한 100명 가까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한 명 건질똥말똥해요.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내 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능력이 함께. 근데 전도하러 가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음성도 듣고 전도의 인도도 받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마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뭐 좀 하다가 금방 푹 주저앉아요. 아니요,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진지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표하르죠. 날마다 성경 보자. 하나님 말씀 읽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배우기도 하고 퀴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자. 말씀대로 세워지자.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생활하자.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의 열매, 선한 열매, 직분 열매, 사역 열매, 기도 열매, 말씀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체크하고 나가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을 때 그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든 지옥 가든 말든 그런 게 방치하는 게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신실하게 내가 평가받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급 중에 전도 상급이 가장 커요. 가장 커요. 100배의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100배. 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 뒤에 내가 몇 명 전도할 것인가 목표도 좀 세워보시고, 또 그걸 이루려고 좀 몸부림도 좀 쳐시고, 뭐 그냥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땀 흘리고, 그렇죠? 가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